베드로가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거짓말 치다가 교회에서 한날에 3시간 차이로 죽었죠.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을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끝을 맺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14절에 쓰여 있고요,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13절에 쓰여 있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또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부흥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몇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초대교회의 부흥을 못마땅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기분이 나빴어요.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 앞에 모였고, 16절,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였고,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이 기분이 매우 나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보면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하는 소리. 그리고 14절에서 사도들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다. 15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자신에게 덮여서 자신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민심이 자기들을 떠나 사도들에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어요. 또 이번에 땅이 잘 팔렸습니다. 이사간 집이 올랐습니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괜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그러시죠,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위로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다 기쁘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잘 되면 기쁠까? 그 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칭찬은 하고 좋아는 하지만 아이 어떡하나 우리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새 신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추종해야 되거든요.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들을 바라봐야 될 텐데 백성들의 민심이 자꾸 사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인 그 사람들에게 자꾸 민심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막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 마음에 뭔가 하여튼 기분이 언짢았어요. 시기심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 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대제사장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두개의 당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되고 백성들이 칭찬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왜 그들이어야만 되는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내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성공을 모두가 좋아하진 않아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는데 나눌 데가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나누면 기분 나빠하니까. 안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부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소하다고 여길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누군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 당파 사람들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지위나 권력과 돈과 지적인 능력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2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기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가 부흥될 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부흥되는 교회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누리고 왔던 기득권 상식에 대한 불안 때문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를 쳐다봐야 될 텐데, 우리를 의지해야 될 텐데, 우리를 의지하던 그들의 눈빛이 저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을 같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면 좋은데 남이 잘 되면 기분이 별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랑도 절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잘 되는 거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왜곡된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씩 변화받긴 하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 사람처럼 기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지 않을 때 내 옛사람의 성품이 푹 올라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기, 악의, 질투, 추악한 것을, 남들에게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지지 못했다고 여김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누군가 써놨습니다. 없어서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늘 그런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죠. 그 마음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기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위로하지만 마음속에 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 사실을 또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지요? 이번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요,
친지들 가운데 누구는 잘 됐어, 누구는 뭐 시집 잘 갔어, 뭐 학교 잘 됐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서 먹던 밥도 안 먹어지고 막 그러시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니까 다른 것 없어도 행복하며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분노가 생기고요, 그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사도들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 것을 불편해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두면 더 이상 사도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그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잡아매놓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 대단한 분이었죠. 겸손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 사울은 겸손해서 막 숨고 이랬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선지자들에게나 가능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위가 됐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적군을 물리친 것은 만만이라고, 그 앞에 사울이 물리친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물리친 것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여러 번 애를 씁니다. 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그 시기심에 불타서 미칩니다. 사람이 미칩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비교당하고 시기심이 불타오를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상대방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안 되니까, 나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도 안 돼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 일 못하니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예전부터 잘 썼던 단어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하죠. 나만 죽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분해, 너도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련하죠, 어리석죠,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들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사도들을 붙잡을 때 뭐 몸싸움도 있었겠죠. 또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옥에 갇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갖고 여기 왔지? 아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히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셨지? 그리고 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나는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그렇게 불편해하던 사도들은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한밤중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옥문이 열리고 밖에서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오라고 하지 이 밤에? 밤에 몰래 우리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이 우리를 패려고 그러는 걸까? 우리를 어디로 깊은 데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밤에 왜 이럴까? 하고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19절입니다. 그 다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거기까지 좋죠? 끌어내어 이르되, 끌어내야만 나올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나오라 얘기하고 있을 때 지발로 걸어 나오지는 않았어요. 주의 사자가 끌어당겨서 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과연 나를 구출하려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소리인지, 때리려고 하는 소리인지, 어디다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들어와서 끌어당겨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도들을 끌어내고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문을 또 잠근 것 같아요. 보면 몇 절 뒷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21절입니다.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봤더니 옥이 든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 말을 보면 분명히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당긴 후 주의 사자가 다시 문을 잠그고 갔음이 틀림이 없죠. 왜 그러셨을까요? 문 잠글 일이 못한다고 그렇게 문까지 잠그고 오셨을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죠.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달려갔죠. 근데 달려가 봤는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곳에 예수님을 덮고 있던 세마포가 개켜 있었어요. 이상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더라면 죽은 시체를 감고 있는 세마포를 벗기고 세마포를 잘 개서 다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개에 누고 예수님의 시신을 알몸으로 데려갔을 리도 없고, 왜 개켜 놓으셨을까? 예전 번역은 분명히 개켜 있더라 돼 있고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요즘 번역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엔 예수님의 세마포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멋진 호텔, 멋진 숙박업소에 가면 침대가 딱 있고요, 침대 그 시트가 짱짱하게 되어 있고 딱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잘 개켜 있는 것과 옥중에 사람들은 없고 옥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사람이 한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확률이 무척 많습니다. 막 때렸는데요, 때려봐 하고 딱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지거든요. 아파 그만 때리세요 하면은 신나고 말입니다. 꼭 그런 거예요. 옥문이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던 사도들이 자신을 구출했던, 자신을 끌어당겼던 분이 주의 사자임을 알게 됩니다.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꺼내주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잡히지 않게 하시지, 뭐 한다고 잡히게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심각한 병을 겪고 난 후 완쾌된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내성이 있어서요, 단단합니다, 삶이. 지금 사도들은 사실은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도들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담대함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아프지도 않고 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과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죽음 직전까지 내모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밤에 그러셨을까? 밤에. 그리고 그 밤에 빨리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밤에 그랬을까?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밤에 갑니다.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봤더니 21절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들은 겁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전들 새벽에 사람 없어요. 제사장들 반열에 따라서 그 촛불 불 켜고 뭐 제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무엇하러 거기 있었겠어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의 장면들을 보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어제 잡힌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도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막 복음을 외칩니다.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말씀 앞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실체화된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죽음과 삶의 그 갈림길에서 살려주신 그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 자신이 경험한 그 간증을 얘기할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 힘이 나타나는 거지. 성경 말씀을 그냥 이대로만 말씀으로만 그냥 보고 이렇게 살면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말씀 나는 지금 경험해서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옥문을 열고요, 옥문을 지키는 죄수들 몰래요 얼마든지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성전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붙잡히게 하셨어요? 이렇게 급하게 구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왜 붙잡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밤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밤에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과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위해 지금도 예비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내 삶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실패해서 난 안 돼, 나는 다시 안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 속으로 이끄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요, 갇혀봤지만 많이 안 살아봤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습관, 쾌락,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중독,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의 어떤 감옥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생겨요. 근데 그 자유함은 우리를 붙잡아 매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부르심을 주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너의 짐을 내게 와서 내려놔라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회복하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아닙니까? 죄의 무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자꾸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원한과 또 아픔과 분노와 시기심과 또 중독,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구출하시고 끌어당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밤에, 하필이면 그 밤에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인생의 밤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결정이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밤, 그런 밤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려진 옥문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들리는 때도 여전히 죄의 낙을 즐기면서 주저하고 있다가 주님이 끌어당기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죄의 노예에서 끌어당기셔서 밖으로 끌어내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중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끌어당기셔서 밖으로 끌어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셨어요. 우리를 끌어당기신 주의 사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천사가 그들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죠. 옥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간증의 거리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속죄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곳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칠 만한 그런 간절함, 그런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걸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것도 밤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 성전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참된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새벽같이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깊은 밤처럼 어두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요즘엔 정말 막 뉴스가 막 계속 나옵니다. 무슨 일이 떠지면 또 끝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자료들도 없어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된 수천 명이 제 핸드폰에 있어요. 카톡 맺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의견을 막 올려요. 막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도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거기에 약간 정치적인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 딱 올려요. 그럼 이제 그 반대되는 목사님이 듣기 싫다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어떤 목사님 싹 빠져나가요. 그럼 저처럼 중립적인 사람들은 또 다시 또 초대해요. 또 올려요. 그렇게 세상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 잘못됐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목적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있다고, 참된 생명이 여기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쓰여 있습니다. 옥에서 나온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해야 하기 위해서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 때문에, 생명을 건져야 할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언제요? 밤에. 1시라도 빨리 급하게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재물이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배운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 전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그들을 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또 저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시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내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는, 또 내게 재물 주신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승진한 이유는, 학교 입학한 이유는, 그리고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